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때 인사가 뭐였습니까? 네? 사명이 생명이다.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이 생명입니다. 사명이 생명입니다. 한 단어로 생즉명.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야 될 모든 이유와 응답,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일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지금 말씀 1장 1절부터 쭉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 한 주 한 주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이 나의 말씀으로 한 주 한 주 한 단어라도 붙잡고 계속 견고히 말씀의 은혜를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하셨는데, 이때 참빛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와 가짜 싸울 때 참빛일까요? 원어적으로 참빛은 완전한 빛을 말합니다. 완전한 빛. 진짜 가짜는 이미 그리스도만이 진짜 빛이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의 완전함이 여러분을 완전한 구원, 완전한 축복, 완전한 빛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완전한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랬거든요. 세상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이 전 우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뜻이 코스메틱 들어보셨죠? 코스메틱. 그게 뭡니까? 주로 화장품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한 빛인 그리스도가 이 땅을 완전하게 이 온 우주를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온 우주를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도록 화장시켜 놓은 것처럼 가장 아름답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완전하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의 창조물이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예요. 그분과 함께하면. 그래서 그분과 분리되면 우리는 계속 연약함 가운데 계속 공격받고 무능한 존재.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 그분께 모든 지혜를 얻고 그분이 모든 삶으로 인도하면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완전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언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지혜, 능력, 힘, 모든 필요를 부으시는 이유 있는 완전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내 안에 나갈 성전 삼고 성령이 거하신다. 나는 빛의 자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완전한 자다. 내가 그리스도를 잡으면 무조건 완전한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항상 모든 것에 내 생각도 물어보시고 가는 길도 물어보시고 내가 해야 될 선택도 물어보시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물어보실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강단 말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완전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비췄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죠.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셔서 그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8장에 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써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언 8장 말씀을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창조 전에, 영원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러분은 창세 이전에 구원 얻기로 작정되었다고 에베소 1장에 말씀하셨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어요, 이미. 그래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우리 지금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우리 주님이 창조주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태초에, 그 전에 영원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좀 암송을 하시고, 우리 해필링국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호흡을 왜 합니까? 병 나으려고? 건강하려고? 지혜로우려고? 호흡을 왜 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깊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조명, 창세 이전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창세를 보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이 모든 응답의 능력의 말씀들이 나의 미래 장래가 됨을 믿음으로 주신다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 하죠. 증인.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세계 선교 될 줄 알고 믿고 증인이 가는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봐요? 그 사실을, 말씀을 계시로 본다고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야곱의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꿈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꾸었던 그 이상 꿈이 실현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꿈이 없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상이 없다, 나를 어떻게 세계선교, 어떻게 가문복음화, 어떻게 나를 통해 교회가 영광되게 빛이 되게, 나를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붙잡고 축복으로 쓰실까, 나에게 어떤 능력을 부으실까, 어떤 은혜를 부으실까에 대한 꿈이 없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뭐랄까 좀 마음에 허탄함이, 흑암 공허 혼돈이 항상 여러분을 침투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 이 예원에 나를 부르신 것은 시대를 살리고 시대에 빛이 되도록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선별하여 부르셨는데 나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세요? 강단을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금요예배 말씀처럼 지푸라기 인생이 불꽃 인생이 되는 것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세상에 가장 교만한 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별 사이에 있어도 내가 끌어내리리라 쳐박아 버렸잖아요. 완전히 난공불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실패케, 그것도 그들의 능력이, 제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암몬 에서 족속이 그렇게 똑똑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식과 지혜가 출중한지 그 모사들이 어떤 민족하고 붙어도 자기들 그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그들을 어둡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선택하는 것마다 죽을 일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똑똑한 자들이 그동안 그렇게 이겼는데, 그동안 그렇게 강성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것마다 미련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삶의 여정을 가실 때 하는 것마다 내 기준으로 선택하면 나는 가장 똑똑하고 최고 전문가에게 내가 엄청난 컨설팅 비용을 줘도 어떤 선택을 하신다? 망하는 선택만 하게 돼 있다.
그래 누구의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강단 말씀에 생명 걸고 말씀의 컨설팅을 받아서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하라는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긴 싸움, 어마어마한 승리자의 자리에 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게 주신 축복, 우리가 진짜 이 내게 주신 축복, 이 말씀 전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셨죠. 그 영접이라는 뜻이 제가 좀 다 이제 좀 찾아보았는데, 영접은 그 이름, 참빛 되신 그리스도 전능자의 그 이름을 믿고, 그 영접이라는 건 내 모든 영혼, 마음, 생각, 삶, 내 모든 생각, 선택, 모든 것에 전인격적으로 그를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다. 끝. 구원은 끝났지만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도자로 빛으로 서야죠. 그 응답이 약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영혼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면 내 마음도 그분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겠죠.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의 감정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감정을 넘어서서 주님 뜻 이루게 해주세요. 주님, 내 생각을 지혜를 주세요. 빛을 주셔서 이 복음에 유익한 선택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항상 선택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발걸음마다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 나에 대한 기대와 나에 대한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먹고 마십니다. 내 몸은 당신의 소유.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할 만큼 강건함을 입도록 먹고 마시는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먹고 마시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 체력을 부어주세요. 모든 것 앞에 주님 부르시고 모든 것 앞에 영접을 했다면, 진짜 여러분이 영접을 한 사람이라면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하셔야 되고, 선택하셔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고, 내가 쉬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여러분이 도전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이 주인임을 삶에 나타내고 누리고 보여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사람이고 여러분의 그러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낼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빛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단어를 하나하나 제가 항상 호흡할 때 한 단어 붙잡고 묵상하시면 다 말씀이 따라온다 그랬죠. 그래서 참빛, 나는 빛과 어둠, 진짜 가짜 이 수준 했는데 참기름 가짜예요. 뭐 가짜 참기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완전케 하신 빛이다. 태초는 6,000년, 인류 역사 6,000년으로 우리가 또 창조과학해서 보니까 인류 역사 6,000년, 하나님 볼 때는 하루를 1,000년같이, 하나님 볼 때는 10,000년도 1초로. 하나님 시간의 주권자니까 시간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니까.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하나님께 속하여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빛, 나를 다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완전한 빛, 그 참빛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완전한 그분의 사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분이 원하는 완전한 그 빛의 삶으로 그 길을 견고히 가는 것이다.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머릿돌이 뭐예요?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 건물의 이유와 의미, 이 건물의 이름이 뭐고, 이 건물을 언제 지었고, 이 건물을 누가 지었으며, 이 건물의 필요가 무엇이라는 거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준 잡아서 그 건물을 지어져 나가야 되는데 어디선가 무너지고 어디선가 바람만 조금 불어도 허물어지고 그 손해가 막심해지겠죠. 근데 머릿돌이 그리스도가 됐을 때 항상 견고하다. 항상 방향을 맞추고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이 무엇이다? 전 인격적으로 모든 삶에 그분이 주인이다. 내 입술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 저희 엄마가 맨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잘 안 갔죠. 그래가지고 학교 안 가고 맨날 엄마가 빨래 넣으러 가면 저기서 뭐가 놀이터에서 왔다 갔다 그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에 우리 딸이 입고 나간 옷 색깔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빨래를 내팽겨치고 2년을 그냥 해서 달려와가지고 멀끄댕이를 잡고 학교에 끌어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저 학교를 가기 싫었어요. 가면 애들하고 뭐 잘 놀지도 않고 또 애들이 제가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막 놀리고 강주에서 막 괴롭히고 별로 학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친척집에서 살다 보니까 야뇨증이 생겼다고요. 야뇨증이. 근데 그게 외아의 숙모가 화장실 그때는 밖에 있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외숙모한테 나 화장실 가고 싶다고 외숙모를 깨우지를 못해. 무서우니까. 외숙모가 툭 이렇게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당연히 아이니까 졸다가 야뇨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요? 선생님한테 화장실 가고 싶다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전혀 몰라. 우리 엄마는 그네 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전현이 그러면서 달려와서 멀끄댕이 잡고 일체 이유를 묻지 않아. 그냥 학교에 빵 집어넣으면 잘 되는 걸로 알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또 학교 안 가고 또 밖에 있고 또 뺑뺑이 돌고. 그러니까 계속 이 삶에 즐거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특히 엄마에게 복수할 거야. 지금 제가 그 분노를 항상 엄마 그리고 또 이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투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제 습관과 체질이 됐겠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했어요. 좀 벗어나 보려고. 근데 남편은 심씨라서 제가 순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어쨌다고요? 심통이야. 더해 말이 안 통해. 완전 자기 고집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방법을 좀 바꿨어요. 매일 정식이 됐다니까요. 아시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전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 사람들에게 분노를 풀고 살 때는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항상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을 죽여달라고 매일 정식이도 무릎 꿇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정말 이 복음 밖에 있으니까 그때는 10년 이후에 1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저 남편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 종갓집 장손으로 저렇게 제사 속에 저렇게 시달리고 자기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하지 않고 제가 항상 사람 두 가지 기준으로 봤다 했잖아요. 휴먼, 서브휴먼.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휴먼, 사람같이 내가 인정하는 사람, 서브휴먼,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아웃 이렇게 돼서 딱 한 가지 기준만 두고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선해도 망가지고 답답하고 빼앗기고 고통스럽고 복음을 알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저 사람의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면서 저 사람이 빛의 길로 함께 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만남의 축복은 처음부터 정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복음으로 갈수록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설수록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이 참빛 나를 제가 인격적으로 성격 이상 성격 장애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에 들어갔다니까요. 박사님 논문에. 절대로 저는 사람들하고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고 특히 결혼해서 가정을 절대 이룰 수가 없는 성격이래요. 그 제가 저한테 말한 게 아니라 연대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상담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와보라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이혼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애기들을 키우고 사느냐. 그래서 뭘 어떻게 키워요 그냥 그렇지. 그랬더니 자기 논문에 저를 좀 이렇게 쓰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럼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분이 저한테 논문을 안 줬어요. 그 교수님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 논문에 제가 특별한 케이스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런 성격 이상을 가지고 이런 성격 파탄자는 이런 성격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없는데 이것이 뭔 일이냐. 그 케이스로 제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비밀은 복음이다. 그래서 왜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저에게 생각도 온전하게 그리고 선택도 그 그리스도 선택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대로 그 선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선택으로 올인했더니 바뀌고 빛이 임하고 살 길이 나오고 정말 숨 쉴 수 있게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도 바꿔주시고 과거도 배려하게 되고 장래도 그 사람에 대해 제가 꿈을 꾸게 되고 소망 갖게 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결핍돼서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강단 말씀 붙잡으시면 다 온전케 돼요. 여러분이 누가 나에게 이유가 아니에요. 원인이 아니에요. 강단 말씀 속에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부를 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삼위일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성삼위 하나님을 저절로 알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는 사람들이 이해 절대 못해요. 절대로 이해가 돼서 믿을 수가 있는 이 진리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믿어졌죠. 삼위일체라 그러니까 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말 인류 역사 6,000년이 돼도 이걸 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신비 자체예요. 이건 믿어져야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인간 뇌로.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지혜로 절대 못 믿어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오셨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다는 말은 거짓말이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데 맨날 보면서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일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하고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얼굴을 어떻게 마주 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성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볼 때 진짜 하나님과 마주 본다 이런 실감이 나시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말씀을 볼 때 실감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 계시 보여주신 게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너에게 나를 볼 수 있게 해줄게 말씀. 이 말씀이 특별 계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음성으로 읊조릴 때 뇌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이 한글로 보았으나 영의 말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뇌에서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은 90% 가까이 어둠에 죄악에 오염돼 가지고 타락돼서 잡혀 있다고요. 오염돼 있다고요. 컴컴하다고요. 그 뇌가 어떻게 된다? 빛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발해져서 뇌가 살아난다니까요. 말씀을 보고 읊조리고 내 귀가 듣고 뇌에 각인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 내 육신으로 또 내 인격으로 내 삶의 선택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이 완전히 운명이 바뀐다고요. 완전히 변화된다고요. 엄청난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죠.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 성취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모든 삶에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비로소 성장, 창대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해야 그 말씀 이 말씀이 진리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고 진리로 놀라운 그 말씀이 지혜를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여러분에게 실제 세상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삶으로 바꿔내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착하게 살아야지. 입으로 맨날 말하면 어때요? 애들한테, 자녀분한테 공부해. 엄마 걱정하지만 내가 전교 1등 할 거야. 어떻게? 내일부터 할게. 엄마 다음부터 할게. 돼요 안 돼요? 네, 학교도 못 갈 줄 알아. 그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실제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내 운명을 바꾸는 거, 내 장래 응답을 빛으로 바꿔내는 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직분, 능력의 직분, 교회의 몸을 이루도록 우리를 능하게 하사 충성되이 여겨 교회의 몸을 이루도록 직분을 주셨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직분은 진짜 사모하시고 서로 하겠다고 쟁탈전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직분해보세요. 사람이 완벽하게 바뀌어요. 내가 자녀일 때, 어릴 때 하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엄마라는 직분이 생겨서 자녀를 양육해보니까 어때요? 엄마가 왜 그렇게 제 멀끄댕이를 잡고 이년아,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저금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아프니까 안 꾸며줘가지고, 그리고 맨날 학교에서 왕따 당하니까, 아니 그땐 건강 기록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애들은 이런 베이지색, 남자들은 하늘색이었는데 제 건강 기록부는 하늘색이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남자인 줄 알고 하나도 꾸며줄 줄 아느니까, 머리도 막 거지카트 해갖고 다니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낮고,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학교 가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그래서 간다고 해놓고 이제 뺑뺑이 도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놀이터 한번 걸리면 또 딴 데 가서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돈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저금하라고 주거든요. 그때 저희 때는.
그걸 가서 이제 쓰는 거죠. 제가 열심히. 그래서 저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누구 사준다 그래갖고 불러가지고 또 같이 그 사주면서 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6학년 되니까 적금을 타야 되는데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엄청 또 때린 거예요. 저를. 2년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도둑질까지 한다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돈 생기는 곳을 바꿨죠. 그래서 저희 집이 이렇게 터미널 옆에 살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터미널에 갔다니까 떨어진 돈 주스러.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포기를 모르는 인간이에요. 웬만한 애들이 착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절대 엄마 아빠를 신뢰할 수가 없어. 남의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리고 안 되면 내 욕구를 반드시 나는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한다니까요. 진짜 정말 밖에 나갈까 봐 참 절대 진짜 1급 비밀인데 제가 저 때리니까 고3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그 유리 넘어서 교무실 들어가서 시험지 보는 인간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버린다니까. 근데 그게 그때는 참 우리 엄마가 인간 말종 내 속에 어떻게 저런 것이 나왔냐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 저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마다 제가 학교 갈 때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이고 전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전년부터 콱 쏴 죽이고 나부터 죽었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너무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고 학교 창피해서 살 수가 없고 엄마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의 총을 매일 맞아가지고 이렇게 견고하게 지금도 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저주로 했지만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거,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리 사랑의 총을 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함께 같이 서로 사랑으로 살아나고야 만다는 거,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좀 뭐랄까 시시하죠. 웬만한 거는 한 대 맞으면 더 때려봐라. 지금 그 좀 제가 파이터죠, 파이터.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사단과 영적 싸움이 전문성이 발휘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는 방법, 오직 강단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말씀을 맨날 제가 달달달달 보고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또 보고 또 보고,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보면 더 많이 뭐랄까 더 많이 봐야 될 막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 아유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는데 답이 다 나왔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딱 고으라고 하시더만 안 듣나? 말씀 안 보나? 제가 앞에 서서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눈 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잠들기 전까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으로 말한다고요. 그게 영적 싸움 이기는 비밀이에요. 진짜 이걸 뇌를 바꿔내야 된다니까요. 나로 이게 가득 차 있고 내 길이 가득 차 있다니까. 운명을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내 운명 주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 세계 선교 큰 날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생은 나 하나로 끝내세요. 말씀이면 완전히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절대 불가능도 완전 가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또 어디 가면은 어쨌든 내가 어떻게 교회 목사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저하고 전혀 이 기질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거는 나를 완전케 하신 참빛 대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저 같은 사람도 바뀌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큰 창대한 응답과 축복을 더 빨리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이 저보다 갑절 이상 2배 이상 더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완전한 빛이 되신 참빛 되신 그리스도, 그 빛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 빛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빛으로만 나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빛으로만 나는 나아갈 수 있어요. 빛 없으면 기다리셔야 돼요. 어둠에서 그냥 기다리세요. 깜깜하다고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말씀이면 달리세요. 말씀으로 달리는데 우리 발 앞에 엄청난 고난이 와도 그건 이기는 길이에요. 가장 빨리 이기는 길. 두려워하지 말고 가시면 돼요. 말씀으로만 사시면 돼요.